도전들이 있죠. 악한 마귀의 도전도 있고 환경의 도전도 있고 또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의 도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 어려운 일들을 안 만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또 뭐 못된 사람을 안 만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도전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밟고 물리치고 깨때리고 정수리를 깨때리고 발로 밟고 이게 이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리할까?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그러면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단 한 가지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 오영주 목사님 말씀 통해서 복음에 대한 능력, 그 말씀 들었죠. 이 복음에 대해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들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이 믿음을 주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이기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귀의 도전이 있다고 해서 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슬프다고 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환경 가운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으면 너희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커야 된다. 그러면서 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큰 것들을, 코끼리나 뭐 이때 코끼리가 없었으니까 낙타나 뭐 이런 큰 것들을 비유해야 맞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너무나도 작은 것,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겨자씨는요,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최소한의 작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소한의 이 작은 단위가 뭐죠? 코딱지죠. 근데 이 코딱지만한 믿음도 없냐?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이 코딱지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설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코딱지보다 더 작은 거예요. 얼마나 작냐?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다가 이 겨자씨를 구입을 해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 겨자씨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한테 하나씩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 노안이 오셔가지고 이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뭐자고 안 보인다고 하다가 에이치 해가지고 이게 날아갔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울먹울먹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만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과장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과장법을 쓰시겠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만 있어도.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은 또 뭐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또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겨자씨만큼은 내가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거, 요거 하나라도 산 믿음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빠지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가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믿음은 크다라고 하는데 맨날 흔들려요. 믿음은 크다라고 하는데 삶은요, 너무 그냥 맨날 고민하고, 또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누구 미워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가짜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요, 가장 첫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꼭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이에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3짜리 그 자녀를 둔 엄마가 아이 대학을 보내요. 그렇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애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예요. 이게 자기 확신이죠. 이게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몇 년 전에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그런 어떤 선풍적인 그런 게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들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1, 2, 3 막 해가지고 막 쫙 나왔어요.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요, 거기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도 성경이 나와요. 성경 구절을 막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신앙서적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 믿음을 성경 안에서 전체적인 성경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구절들을 다 뽑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자꾸 이제 외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저자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를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잠자기 전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이제 살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그것이 이긴다. 이게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조금 있다가 제가 왜 믿음이 아닌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념이라고 하죠. 이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체면의 핵심이 뭐냐? 된다 나는 된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그 책 제목을 보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된다 나는 된다. 이게 또 믿음인 양,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은 막 이 강단에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설교하는 그런 것들도 봤습니다. 잘 된다 할렐루야, 나는 된다 할렐루야, 막 이것들을 자꾸 막 성도들한테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뭐 따라하라, 막 따라해라, 막 그래서 왜 안 따라하냐, 이게 믿음인데 왜 안 따라하냐고. 된다 나는 된다, 이게 믿음이냐, 할렐루야 나는 된다, 막 이걸 자꾸 자기 체면을 막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믿음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니냐? 이걸 짝퉁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왜 믿음이 아니냐?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건데, 이 세 가지 자기 확신,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체면은요, 내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내가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이거 될 것 같은 말씀, 좋은 말씀, 이것들을 자꾸 찾아내요. 나머지는 다 빼내고 이것들을 부각시켜서 이것을 믿음으로 자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걸 짝퉁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짝퉁이 참 판치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가방들,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도 가방 참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어떤 거 보면 이거 진짜 루이 비통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짝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짝퉁과 또 진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언제 구별하느냐? 평소 때는 모른대요. 이 간별사들도 평소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오면 이 진품은 이게 품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짝퉁은 이게 머리에 쓰고 달려간다면서요. 비가 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요, 사실은요, 평소 때는 몰라요. 자기 확신이 믿음인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인지, 자기 체면이 믿음인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많이 인용하면서
막 사람들 막 힘들어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막 그러면서 용기를 주는 거 같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또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것이 드러나죠? 고난의 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가짜 믿음은요 다 사라져요. 가짜 믿음은요 다 무너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반짝반짝 빛나요. 막 영광처럼 빛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 이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진짜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우리의 삶은요 퇴보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동력이거든요.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상황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슬픈 날이 오나 괴로운 날이 오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보해요. 앞으로 자꾸 나가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뒤처져요. 물러가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제나. 아멘.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요. 그래 멸망당해요. 예전 성경에 보면 침륜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물러가는 삶,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삶은 전진하는 삶이죠. 또한요 영혼을 구원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으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자꾸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이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만한 진짜 이 살아있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을 원어적인 원어로 보면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권리 증서입니다. 권리 증서. 그래서 땅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땅 문서가 있는 거예요. 땅 문서가 있으면서 땅이 뭐 그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한요 집은 안 보일지라도 집 문서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의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이 가짜 믿음의 근거는 내 자신이죠. 근데 진짜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가 진짜 믿음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권리 증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약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약속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예요. 이번 그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이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각 가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그 기쁜 표정을 보면서 저는 쫓아다니니까 뭐 아무것도 몰랐고 힘들었지만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아, 이게 실제구나. 이 말씀이 그냥 덕담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구나. 목사님이 이 종이에다가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석처럼 들고 그것들을 이 가정 가운데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이요
저는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약속어음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어음이구나. 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이 약속어음은 종이 쪼가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만큼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을 받느냐, 누가 이 은혜를 받느냐, 그 말씀을 권리 증서로 받는 사람, 실상으로 받는 사람, 이게 믿음으로 받으면 이 1%가 이 교자씨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받을 때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어음으로 정말 권리 증서로 그 마음을 받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덕담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뭐 잘 된다 그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준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정말 약속어음처럼 권리 증서처럼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거 때려 부어주시고 복가형 떠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드시라고요. 축복신방 받으신 분들은요. 안 받으신 분들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받지 말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째려보지 마셔요. 네. 진짜 받으셨어야지. 그러니까 네? 진짜 받으셨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위안의 말씀을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이제 안 나와버려요. 김동희 목사 2주에 한 번 내가 빠진다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주셨죠? 주셨죠?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아멘. 이게 외울 때 되게 잘 외우시더라고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잘 외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룰까요? 이 말씀이 권리 증서인 사람. 이 말씀이 정말 땅문서와 같이 가지고 간직한 사람, 실상인 사람. 이 사람이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땅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집이 내 집인가, 땅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땅이죠. 땅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이 내 땅인가, 이게 안 땅인가,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집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집이 내 집인가, 안 집인가? 예, 자꾸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100%예요. 그래서 99%짜리 믿음은 없어요. 1%라도 안 믿어지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100%가 믿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조금도 의심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뭐해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래. 아니, 생각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100% 믿음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받침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은 뭐냐? 받침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올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작업,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이 풍랑이 부나 고난이 있으나 환난이 있으나 기쁘나 슬프나 믿음은요,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뭐로 비유합니까? 전에 목사님께서 뭐로 비유했죠?
우리의 믿음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다. 온도계는요,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도 조절기가 뭐예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이 온도계 24도 딱 맞춰놓으면 24도예요. 항상 24도예요. 바깥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에 영하 뭐 40도나 50도나 되나 뭐 아무리 덥지만 항상 그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온도 조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도계 같은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권리 증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나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권리 징수와 같은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전진합니다. 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언제 진짜 믿음이 올까요? 언제 진짜 믿음이 올까요?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요, 나로부터 나온 이 믿음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암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는다라는 건 이것들이 다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자매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안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에 그 믿음을 진짜 주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받았는데 정말 그 믿음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이 너무 절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구하고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가장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또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를 한마디로 믿음의 사도라고 하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그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베드로가요, 어느 한 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이 성향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기질이 노력의 기질이었어요.
근데 그 노력을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배가 이 빈 배였어요. 자존심 상하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자존심 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그물을 씻는 중에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배를 무태에서 좀 띄어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이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이 언제였느냐? 자기 자아가 깨어질 때였어요. 자기 노력이 실패로 하고 자기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참 비참한 순간일 수 있죠. 그 남자들이라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남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가장 1순위가 뭐죠? 무능이에요. 무능.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 상사로부터 이거 들으면 이거 정말 죽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사 때려치고 싶죠. 한 대 받아버리고 도망가고 싶죠. 이게 남자들이 이게 하나의 컴플렉스처럼 이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노력을 어떻게 보면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 아닙니까? 근데 무능한 거예요. 내 자신이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장 고통의 순간이고 가장 괴로움의 순간이고 가장 자기 비하할 수 있는 그 순간인데 그때가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순간이 내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빈배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빈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리시고 그 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빈배와 같은 우리 자신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정말 빈배 같은 아무것도 아닌 빈 시간, 빈 몸, 빈 물질, 빈 공간, 아무것도 아닌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를 나에게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정말 빈배와 같은 그 순간에 그거를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몸을, 너의 시간을, 너의 물질을 나를 위해 좀 쓸 수 없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빈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 깨어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몸에 큰 병을 만나서 빈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부도를 맞고 또 실직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빈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가짜 믿음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는 정말 절대 절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빈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지는 사람이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삶을 통해서 깨지는 사람, 이 사람도 축복받는 사람이지만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이것은요 죽든지 살든지예요. 그렇죠? 살면 좋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깨어지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나는 빈배입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요 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베드로가 아마 자신의 배가 가득 찼다면 예수님께 그걸 빌려드릴 생각도 못하겠죠. 물고기가 받쳤는데 빌려줄 게 없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앉아서 배를 빌려주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언제 들리느냐? 여러분들 언제 말씀 들렸어요? 지금도 안 들립니까? 혹시 언제 말씀이 들렸어요? 언제 말씀이 들렸어요? 언제 말씀이 들렸냐고요? 나에게 소망 없을 때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의지가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내가 분명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요 말씀이 절대 안 들린다고요. 근데 그 의지가 다 깨어지고 났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났더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났더니 그냥 힘없어서 앉아서 났더니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되면 그렇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해야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 그 베드로를 보면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는 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이 상황으로 보면,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들죠. 기력을 다 소진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또요, 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기 전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물까지 다 씻었어요. 이 당시 때 그물은요, 나일론 그물이 아니에요. 무명 그물이에요. 지금처럼 좋아서 이 그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무명 그물이라고요. 그래서 씻지 않으면 이게 썩는다 그럽니다. 썩어가지고 반드시 씻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어때요? 좀 씻기 전에 오셔가지고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다 씻어놨더니 또 그물 내리면 또 씻어야 되잖아. 이 마음 들지 않겠어요? 또 밤새도록 이 그물 내렸는데 이제 기력 다 소진했는데 또 하라는 거야. 그것도 원래 이 고기는 밤에 잡아야, 어두운 데서 잡아야 이 건져 올려지는데 화난데 또 깊은 데 가서 내리면 크게 고기가 잡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4절 5절,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믿음이 뭐예요? 다른 환경 조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의 조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상식,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환경, 내 처지, 내 물질,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될까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멘은 뭐예요?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와서 행하는 것까지가 아멘이에요. 아멘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아멘 신앙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을 보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딸딸딸 외워도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을 아무리 얻은 것 같다 할지라도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듣고 행하면 돼요. 상황, 여건, 환경 소용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듣고 행하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몬스와 같은 믿음. 시몬스가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은혜 받는 말씀이 그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에는 저가 있잖아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누구든지 안에는 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소외되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든지예요. 저 여러분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근거가, 주초가 반석 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 실상, 권리증서, 믿음의 받침대, 흔들리지 않는 받침대,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제가 한글 잘 못 읽으니까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시작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초를 어디에 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다고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예배 나와서 듣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반석 위에 지은 믿음, 모래 위에 지은 믿음, 이 믿음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봐야 그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반석 위에 지은 믿음, 진짜 믿음, 실상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행함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선택하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환경, 내 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줍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배에 예수님께 이 말씀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물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두 배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축복, 기적,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여기서 끝나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한 걸음 더 나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누렸어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 갖겠어요? 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저 같으면은 옳거니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평생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평생 매일매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 부자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제가 주님의 일 할게요. 주님의 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좀 약간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마 매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릴 거예요. 그렇다고 역사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겠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이것과 정반대의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진짜 믿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축복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보이거든요. 내 자신의 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되고 회복돼서 뭐예요? 치유되고 회복되면 또 병 안 됩니까? 또 물질의 문제 없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만족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서 더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믿음으로 사명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예요. 기도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이 불에도 또 물에도 들어가는 이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만나죠. 제자들에게 가서 그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너희 믿음이 왜 작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갔는데 그들은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불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4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는 얘기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의 그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그 믿음을 구했어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만큼이에요. 그 아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 기도, 그래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전에 197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친 한 세 자매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시냇가에 물이 불어가지고 그걸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자매가 베드로도 강을 건넜는데, 물 위로 건넜는데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자매는 건너지 않고 두 자매가 그 시냇물을 물로 걷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큰 이슈가 됐다 그래요. 신문에 믿음이 있냐, 믿음의 역사가 정말 있는 것이냐, 성경의 역사가 지금 재현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냐, 그거를 이슈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 자매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그 시내를 건넜는데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건넜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성경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한테는 역사하시고 이 자매들한테 역사하시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죠. 계속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고 건널 때 환경을 이기고 그 강을 건넜어요. 근데 이 자매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했더니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된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때 정말 베드로와 같이 강도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가장 믿음이 없다라는 그 표징이 뭐냐? 염려예요. 가장 믿음이 없다라는 표징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게 뭐예요? 평강이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할 거예요. 우리 아마 학습된 그런 효과를 위해서 믿습니까? 하면 아마 아멘 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혹시 자기 확신은 아니냐? 자기 혹시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까? 혹시 자기 최면은 아니세요? 지식에 그치는 거 아니세요?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되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매처럼 그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 귀한 믿음 주셨는데 행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모래성에 다 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다 무너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믿고 행함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